자, 행복한 말씀 여행, 오늘은 중간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우리 한 구절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중간사랑 강의가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어볼 기회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중간사가 뭐지? 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정확하게 딱 끊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보거든요. 신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말라기 읽고 그냥 성경책 한 장 넘기는데 1초도 안 걸리지만 사실은 그 한 장을 넘기는데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중간 역사, 그걸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사는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하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쭉 배워왔던 구약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말라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말라기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말라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로 고생을 찌싸게 하고 정말 고생을 심하게 하고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뭘 지었냐 하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데 이제 학개서나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그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예전에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약 한 20분의 1 정도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 우리가 정말 가장 강성했던 다윗, 솔로몬 이런 시절이 금방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타임하고 하나님의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이 뭐예요? 안 맞는 거잖아. 뭐가 안 맞아요? 때가, 이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나라에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다시 11조를 드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금방 뭔가 다윗과 솔로몬 시절처럼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요, 나라를.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불만이 슬슬 터져나와. 그래서 이런 말라기 마지막 분위기를 보면 진짜 그 이제 너무 범패스럽다는 표현이 나, 귀찮다는 거야. 이게 뭐 아시잖아요. 우리 재물 하나 드리는데도 막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번제물을 드릴 때 양 할 때 보면 이게 막대자 같은 이런 걸 갖고 양틀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흠 있나 없나 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딱 1년 된 뭐 수컷 정해진 게 있잖아요. 레위기대로 바쳐야 되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팍팍 주시고 뭔가 잘 나가게 해주시면 까짓 거 뭐 드리지, 뭐 양을 뭐 10마리도 20마리도 기분 좋게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는 뭔가 없고 요구하는 거는 까다로우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사람들이 의심이 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나?
이게 사랑인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지쳐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11조도 안 드리고, 양을 드리는데 다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드리는 표정이 이래요.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으면, 야, 대충 드려. 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막 말라기에 팽배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70년 동안 때리고 정말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럼 정신 차리고 좀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하도 많이 쏘가가지고, 구약 내내 하나님 쏘가가지고, 서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죠. 얘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나?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나? 백성들은 반대로,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 이런 게 충돌되는 게 사실은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자를 보내요. 그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대사를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 여성들이 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이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고 계속 덤벼요. 이렇게 보면. 말투가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요. 사랑한다면 우리를 때려요. 그렇게 표현해요. 말하자면. 때렸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막 포로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다 쌓였던 게 다 폭발하고 막 싸워. 마치 부부 싸움 하듯이.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더 하다가는 진짜 또 때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야, 됐다.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낼 때까지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한테 물으니까 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름대로는 굉장히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갈등이 말라기서에서 표출이 됩니다. 11조 이야기는 말라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11조는 하나님이 예를 들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11조를 바치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물을 바치냐? 저는 거 눈문 거.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너희 지금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라. 그런 걸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갈등이 깊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내 생각을 정리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갖고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일종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400년 기간은 부부로 말하자면 별거 기간이에요. 별거를 하는 거야. 별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400년 동안 고민을 하셨어요. 무슨 고민을 하셨냐면, 내가 이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하지? 어떻게 알려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고민 끝에 여러분 내린 정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그래, 내가 내려가자. 내가 직접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고심한 것이 이 중간사의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예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셨을 것 아니에요? 복음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예수님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어떤 경로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구약 내내 이어져 오던 것이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결국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400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기간의 이야기가 400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중간사의 내용은 대충 이제 이런 걸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주요 사건들을 한번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여러분 구약에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그 예언자들이 이방 국가에 대한 예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꼭 뒤편에 가면 어떤 나라, 애굽은 어떻게 될 거다, 에돔은 어떻게 될 거다, 누구는 어떻게 될 거다, 이미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그 운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 예언들이 이 중간 기간 동안에 거의 다 성취가 됩니다. 자, 특정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바댜서라는 또 선지자에 따로 나오는 이 4명의 선지자가 집중 포화를 퍼부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스가 세운 나라죠. 사실상 혈통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똑같잖아요. 둘 다 이삭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이고. 그런데 그 에돔이 정말 바로 옆에 붙은 형제 국가인데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해가지고 올 때부터 에돔이 길을 막고 협조 안 하고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정말 많이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돔은요 길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 국가를 밟는데.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해가지고 네 형제의 날에 네가 앞장을 쓰고 막 이러면서 결국 에돔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 역사 가운데 이 민족 자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지금? 에돔이 남아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서 다 성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이 늘 의지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없애지는 않고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다시는 이제 강대국이라고 불리지 못할 거다. 명맥은 붙여주는데 너는 겨우 숨만 쉬는 그런 나라로 남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집트가 어떻게 되었죠?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집트? 없죠. 가난한 나라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 하면 아시는 대로 그게 나일강이 막 땅 흙을 너무 좋은 흙을 몰고 와가지고 이집트가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밀로 유럽 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 난 거기에 밀이 엄청 많이 생산되고 하지만 그때는 이집트가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경제력은 다 곡식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진짜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그런 예언들이 이 400년 역사간에 다 성취가 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의 역사가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뭐예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원래 국가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름이. 이란은 지금도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자기의 선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부르는 이제 용어는 좀 다르죠. 키루스라고 하고 혹은 퀴노스라고 하고 나중에 이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이제 어른들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는 고레스라고 부르지만 이 인물이 이란이 자기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꼽는 조선으로 말하면 태조 이성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헬라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입니다. 알렉산더의 나라죠. 그 전환되는 거.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가 20살에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리스의 왕이 돼가지고 그가 동방 원정에 나서죠. 그래서 13년 동안 원정해가지고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이르를 정도로 광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33살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33살에 죽었는데 아무튼 이 헬라 제국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진을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알렉산더가 죽고요. 나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나중에 지도를 제가 다 보여드려요. 4개로 갈라지고 그 4개로 갈라진 나라끼리 두 나라가 붙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 몇 대를 이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게 15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150년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 마태복음의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공동 번역을 할 정도로 거의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이 66권인데 가톨릭은 우리보다 7권인가 8권인가 더 많습니다. 성경이 더 몇 개가 더 있어요. 성경으로 인정해가 자기들이 받아들인 성경이. 그 중에 성경이 마카비 상하서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처럼 마카비 상서, 마카비 하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간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이걸 이제 가톨릭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마카비라는 것은 왕조입니다. 왕조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밖에 없잖아요. 유다가 다윗 왕가밖에 없었는데 다윗 왕가가 망한 뒤에 마카비라는 이 왕조가 한 15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레위인들이 세운 왕조가
실제 현실 속으로 역사 속에 약 한 150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이건 세계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기간 동안에 이때 이제 하스몬 왕가라는 것이 탄생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때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런 이런 이제 사람들의 용어가 막 나옵니다.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신약의 가장 큰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신약에 여러분 보면 백부장, 천부장 나오는 용어들이 다 로마 시대의 군제를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때 로마 제국이 이제 세력을 확대하고 그런 이제 나라를 넓혀가는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결국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런 로마가 이제 직접 통치하는 총독을 보냈죠. 여러분 그 총독의 이름은 우리가 맨날 외워서 아시잖아요. 빌라도라는 총독이죠. 그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총독 제도로 다스린 지 5번째 총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신약의 역사 이야기는 배경은 로마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 정치 이런 모든 걸 이해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좀 바르게 우리가 좀 성경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고요. 문화적 측면에서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유대교라는 게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 유대교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사실은 특별히 종교적인 종파라든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제사장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 중심의 문화가 여러분 파괴되는 거죠.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고 이게 이제 유대교라는 종파들이 있는 그런 종교가 강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틀을 잡고 분파들이 생겼는데 그 4개의 분파가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열심당도 들어보셨죠? 열심당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심당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3개는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용어가 나오고 에세네파라는 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엄연히 존재했던 한 분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본이죠. 이 오래된 사본을 모으고 이 사본을 필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한 데는 이 에세네파의 공로가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자들끼리 수도원처럼 모여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금욕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필사해 놓은 그 성경들을 나중에 난리가 났을 때 전쟁이 나고 했을 때 사해 동굴 같은 데는 항아리 속에 감춰놨던 그게 목동에서 우연히 발견된 게 우리 얼마 전에 전시도 몇 번 했죠. 나라에서 사해 사본 이런 것들이 다 이 에세네파가 기록한 것들입니다. 이런 에세네파는 은둔자들, 수도자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복장이나 하는 말투나 이런 걸 봐서는 세례 요한이 상당히 에세네파와 관련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확실한 거는 증거는 알 수 없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00년 어간에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400년 어간에 하나님이 잠깐 스탑하신 상태잖아요. 밑에서 은밀하게 물 밑에서 움직이시는 거지 표면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도 안 보내고 나타나서 뭔가를 하지 않은 이 와중에 이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가 찬스겠습니까? 사탄이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난 거죠. 완전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이 400년 어간에 종교적, 윤리적, 사상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모든 인물들이 다 이때 태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자, 제가 적어놓은 인물만 보세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중국의 노자, 장자, 제자 백가들,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이 정신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은 다 이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왜 하필이면 몰아가지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그래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해도 몇 억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한 6,000년, 7,000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긴 역사 가운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요때 몰빵을 해가 태어나냐 이거죠. 이게 너무 나는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런 영향들이 아직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영향을 받잖아요, 솔직히.
우리 뭐 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나왔겠어요.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교하고 굉장히 믹스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기독교 가치관으로 분리해야 될 게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400년 동안에 헬라 문화가 사실 알렉산더가 직접 통치한 거는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 그 후계자들이 나라를 갈라서도 한참 동안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해가지고 뿌리를 잡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류가 퍼져가지고 막 전 세계가 케이팝에 열광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갈라져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 세계 만국어 공통어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어를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듯이 헬라어를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라는 게 그 당시에 만국 공통어 쓰고 읽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얼마나 큰 혜택을 받냐 하면은 헬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다 원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아람어를 제외하고는 조금 섞여 있고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다 헬라어로 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전할 때 여러분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다 성경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성경은 신약이 아니잖아요. 그때 아직 신약은 성경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던 때고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건 후대 와서 AD 300년이 넘어가지고 성경이 이게 확정된 거지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전하는데 만약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성경 막 찾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 중 한 명이었던 이 프톨레미라는 그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가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이제 수도는 카이로였지만 그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도가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죠.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이 프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도서관은 크다 작다는 사이즈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되려면 뭐가 제일 많아야 됩니까? 책이 제일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관하는 장소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일종의 이제 이걸 신앙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전처럼 히브리인들의 경전이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 성경 학자들, 랍비들을 70명을 부릅니다. 그 70명들을 불러가지고 헬라 말로 번역을 시키는 거죠. 이걸 번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 학자들이 랍비들이 모여가 각자 따로따로 방에서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사진 찍어 놓은 게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듣지는 마시고 재밌게 들으세요. 70명이 각자 따로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각자가 다 성경, 구약 성경을 전체를 번역한 거야. 그런데 70명을 다 끝난 뒤에 딱 모아가지고 맞춰보니까 한 획도 안 틀리고 똑같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디모데 같은 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 쓴 편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글에 이런 데서 나온 연유라고 보시면 70명이 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다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70인역에서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그 중국어를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제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중간기에 벌써 뭐가 준비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헬라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이제 확산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기타 인물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기에 좀 걸쳐 있는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이제 포로기 요럴 때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던 이런 인물들. 중국에 자꾸 궁금해가지고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사람들이 이때 중국은 누구예요? 자꾸 물어서 이때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가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중국이 또 갈라지잖아요. 5호 16국으로 막 갈라지고 중국이 갈라지면서 많은 공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또 기타 인물들 중에서도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헤로도투스입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바벨론 성을 직접 보고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헤로도투스.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타고라스. 맨날 지금도 의사들이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다 이때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이때 태어났고 우리가 아는 순자, 노자, 장자, 뭐 장자 요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상가들이 그때는 중국이 사상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상가들이 이 시대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시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태어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의 약사, 헬라 제국의 이야기, 애국과 아시리아의 150년 전쟁, 하스모노 왕조, 뭐 이런 이야기,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사까지 시간이 얼만큼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그렇게 진행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시대의 이제 지도를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아직 바벨론 제국이 존재할 때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시절입니다. 다니엘,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시절입니다. 이때 세계를 보시면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큰 나라는 아니었고 오히려 바벨론 위에 메데라는 메디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메디아 제국이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작을 여러분 고레스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고레스는 이 메데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바사라고 가르마니아 밑에 바사라고 조그만한 글씨로 써놓은 게 있죠. 그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인데 고레스의 이야기를 그래서 먼저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데 제국의 고레스 왕조의 가계를 보면 이 복잡한 가계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그 옆에 메데 제국 옆에 이 또 왕국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왕국이 옆에 하나 있었는데 그 왕국에 그 헤라클레스라는 이제 이 유명한 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세운 왕국, 그게 터키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옆에 왕국하고 이 메디아 왕국하고 둘이가 붙어 있는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이 메데 제국의 황제에게 그 옆에 있던 나라의 공주를 시집을 보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 시집을 간 공주가 있었는데 이때 이 메데 제국의 왕자는 맨 끝에 나온 메디아 왕국의 왕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역사책에 이름이 다 기록된 이름이고 제가 이름을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그 크로이소스라는 왕의 여동생 공주를 시집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 공주라고 왜 써놨겠어요? 이름을 몰라요. 기록이 안 돼요. 아무튼 이 둘 사이에서 아스티아게스 왕하고 공주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만다네라는 공주입니다. 이름이 만다네예요.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수많은 자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부인이 있을 테고 그런데 만다네 공주가 태어났을 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왕자들을 다 제치고 모든 공주들을 다 제치고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 공주를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그래서 이 공주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궁궐에서의 권력은요 딴 거 없습니다. 왕의 총애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권력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만다네 공주가 궁궐 서열 1위였습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이 공주는 마음먹은 것은 다 하고 만다네.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만다네.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고 만다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다네 공주였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날 그 만다네 공주가 어릴 때 아직 뭐 어릴 때 한 뭐 7살, 8살 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꿉니다. 아버지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꿔요. 꿈에 사랑하는 공주 만다네가 나왔는데 여자니까 앉아서 치마를 이제 해가지고 앉아서 소변을 봐요. 만다네 공주가. 근데 소변을 보는데 세상에 그 소변이 홍수가 돼가지고 전 세계 노하홍수처럼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거야. 소변이. 옛날 이야기라니까.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마시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다 이야기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책에.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오줌을 놓는데 그 소변이 전 세계를 홍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스테게스 왕이 벌떡 깼을 거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고대의 왕들이나 귀족들은요, 뭔가 꿈을 꿨는데 잊혀지지 않아. 뭔가 의미가 있다고 느끼면 반드시 술사 박사들을 불러요. 꿈 해몽가들을 불러요. 그 창세기에 보면 왜 바로가 막 요셉을 부르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 묻지. 이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와, 폐하, 너무 좋은 꿈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 좋은 꿈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만단의 공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폐하가 이룬 나라보다, 아까 사실 그 나라만 해도 크잖아요? 그 나라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룰 영웅이 태어날 꿈이라는 거야. 이 아스테게스 왕이, 그래, 우리 만단의 공주가 그런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그리고 기분 좋게 침실로 딱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야. 왜? 만단에는 딸이잖아. 자기 왕위는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아들한테 물려주고, 만단의 공주에서 태어난 손자는 외손자잖아. 그럼 자기 왕위는 친손자한테 물려져 가야 되는데, 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를 집어삼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옛날 사람들은 믿거든요. 진짜로. 술사 박사들의 말을 잘 믿어요. 믿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간단합니까? 그렇죠. 역시 죽여야 되거든요. 만난의 공주를 딱 죽여버리면, 아직 어릴 때니까, 아직 뭐 애를 가질 때도 아니니까 죽여버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만단의 공주를 마음속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력의 세계는 비정합니다. 아들 아버지하고도 서로 죽이는데, 뭐 사도세자 보세요. 죽이는데, 그러니까 만단의 공주를 쭉 하는데 벌써 가슴이 막 저려와. 찢어지는 것 같아. 왜? 너무 사랑하니까. 만단의 공주는 도저히 못 죽이겠어. 그래서 이 왕이 어떡하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무리 영웅이라도 이 배경이 있어야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뭐 나라를 세우고 뭘 하는 거지. 지가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지가 영웅이 되겠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나 그렇습니다. 정치는요, 조직이 없고 배경이 없으면 절대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중에 무소속이 대통령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소속은 절대로 대통령을 못해요. 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생리를 가지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왜 어떻게 하든지 공주는 살리고 싶으니까. 이 아들은 죽이고 싶은데, 손자는 죽이고 싶은데, 공주는 살리고 싶으니.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그래, 멀리 보내자. 이 도시권과 중심권과 아주 멀어진. 그래서 아까 지도에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로 말하면 해남 땅끝 마을. 이 큰 나라의, 메디아라는 큰 나라의 이제 작은 소국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도 조그마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해남 군수쯤 되는. 이제 그 군수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말이 안 돼.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주면 큰 나라 뭐 바벨론이나 이집트 왕자나 이런 왕자하고 결혼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수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야. 세상에. 그래서 가면서 공주는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죠. 속도 모르고.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때는 만단에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고 완전히 이제 시골 총각 같은 이제 아주 별 올려놓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이제 아스테게스는 속으로 그랬겠죠. 딸아,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 아비의 마음을 이거 내가 너 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때가 되면 알 거다. 그러고 이제 공주를 보내놓고 있었는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공주가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임신을 했겠죠. 임신을 했을 무렵에 아스테게스 왕이 또 한 번 꿈을 꿔요. 또 누가 나타났냐? 만단의 공주가 나타난 거야. 이번에 만단의 공주가 배가 불러가지고 만삭의 몸이야. 근데 갑자기 꿈이니까, 꿈이에요, 여러분. 배가 부르는데 갑자기 그 배에서 포도넝쿨이 나오기 시작해. 포도넝쿨이 쫙 나오더니 또 온 세계를 덮어. 또 왕이 또 아침에 깨가지고 또 불렀지. 술사 박사들 모여.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술사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폐하. 얘들은 지금 왕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폐하 감축들이 옵니다. 만단의 공주가 드디어 임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할 영웅이 태어나실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테아게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싹을 잘라야 끝나는 일이지 시골에 보냈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스테아게스 왕이 이제 이 만단의 공주에게 이제 전화를 해요. 공주 잘 있지? 전화를 해요.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좀 웃어주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공주 잘 있지 하니까 아빠 나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꼬지고 이상해. 산후조리원도 너무 이상하고 왜 나를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나 정말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들까 죽겠어. 그러니까 공주 사랑하는 공주 내가 안 그래도 네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내가 여기 다 삼성의료원 다 예약해놨고 했으니까 KTX 타고 빨리 올라와라. 그래 진짜 만단의 공주를 불러올려요. 올려가 자기 왕궁에다가 산후조리원을 막 끝내주게 막 차려가지고 공주님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옛날에 자기가 막 새도 오르면서 살던 그곳에 와가지고 자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만단의 공주한테 막 비비던 사람들 오랜만에 하이 하고 인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아스테아게스 왕이 그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총리가 있었어요. 그 총리가 하르파고스라는 총리예요. 이게 역사 이름이 다 나와요. 여러분.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요. 밀명을 내리죠. 하총리, 폐하. 지금 만단의 공주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네가 그 산파들하고 딱 지키고 옆에 지키고 섰다가 만약에 딸을 낳으면 그냥 둬라. 딸은 위협적이 않으니까. 딸을 놓으면 그냥 둬라.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애가 초산이고 하니까 정신이 없을 거다. 그래서 조용히 산파한테 그 아이 코아입을 맞고 끄집어내가지고 넌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증거로 두 귀를 잘라와. 그렇게 명령을 해요. 하총리가 이제 그때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폐하. 그리고 딱 지키고 있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을 낳은 거야. 그래 이제 산파가 이제 빼가지고 하총리한테 줬죠. 보자기에 팍 싸가지고 이제 하총리 딱 안고 이제 밤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까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자기가 직접 꽃갱이로 팔 수는 없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하총리도 자기 이제 하인을 불렀죠. 하인. 이제 늘 따라다니는 자기 가장 믿을 수 있는 충실한 하인. 왜 하인이겠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인을 불렀어요. 하인을 불러가지고 꼬드랬죠. 너 이거 땅에 딱 묻고 두 귀를 잘라서 나한테 갖고 와. 예, 각하. 그리고 이제 하인이 이제 아이를 받아들고 궁궐에서 나왔죠. 이 하인도 여러분 맨손으로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뭘 가져갔겠어요? 꽃갱이하고 연장가지로 그쪽에 갔어요. 자기 집으로.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마침 그때.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저는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 집에 연장가지로 이 하인이 딱 갔는데 그 집에서 그 하인의 부인이 애를 낳고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영화 장면처럼 이제 이 하인이 이 사연이 있었어요. 이 집의 부인이 노산이야. 노산. 여러 번 유산을 냈어 앞에. 이게 어쩌면 마지막 이제 기회야. 그래가지고 이 하인의 애를 안고는 뭐 어쩔 줄 모르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막 부인이 한참 소리를 지르더니 조용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산파가 막 뛰어나오더니 어쩌면 좋냐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산을 했다는 거야. 정작 이 집 아들이 죽은 거야. 이 하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일이. 이제 이것마저 사산하면 이제 자기 부인이 막 나 이제 죽는다고 생 난리를 치고 집안이 다 뒤집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섭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산파한테 이 아이를 만단의 공주 아들을 턱 안겨주면서 지금 이제 노산이니까 기절해 있다 이거야 부인은. 그러니까 얼른 뭐 바꾸치기 해라 바꾸치기 해가지고 그 만단의 공주 아들하고 자기 아들하고 바꾸치기를 합니다. 그게 눕혀놓고 이제 이 아이를 빼가지고 어차피 죽은 아들이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얼굴 한번 보고 땅에 묻고 두 귀를 잘라가지고 뭐 애기 귀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뭐 그 귀가 애기 귀를 잘라가지고 이제 하총리한테 하르파고 총리한테 갖다 바치고 하인은 하총리는 뭐 당연히 자기가 믿는 하인이 하는 거니까 오케이 수고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비밀이야. 딱 그러고 이제 왕이 딱 갖다 보니 왕이 수고했어 하총리 역시 믿을 만한 너밖에 없어. 딱 끝났어. 완전히 다 끝났어. 그리고 이 아이는 이 하인의 아들로 자랐죠. 이름이 왜 키로스 이렇게 지었느냐. 이 엄마의 이름은 역사책에 나옵니다. 하인의 부인의 이름이 큐노입니다.
큐노의 뜻은요, 암늑대, 암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분의 이름을 보세요. 이 하인이 겁을 먹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큐노스, 퀴로스라는 뜻은 암늑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름은 암늑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인의 아들로 자랐죠. 어떻게 흥미진진합니까? 아,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좋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한 6살, 7살 때쯤 자랐을 때 여러분 그 왜 천재들은 어릴 때부터 딱 티가 나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떡잎부터 다 알아보잖아요. 각 분야의 천재가 있거든요. 보면 우리도 보면 신동들 많잖아요. 여러분 스타킹이란 프로그램 보세요. 저 옛날에 즐겨봤는데 저 옛날에 강호동이 할 때 그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에 트로트 신동이 한 명이 나왔어요. 남자아이였는데 그때 6살 땐가 나왔는데 난 세상에 6살짜리가 그렇게 잘 꺾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트로트 신동, 이게 신동이 있는데 그럼 고레스는 무슨 신동이냐? 전쟁놀이 신동인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들이 뭐 갱기도 없고 뭐 그런 시대니까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골목길에서 맨날 나무 칼 깎아가지고 막 보자기 있잖아요. 뒤에 막 이렇게 메고 나는 이순신이다 원균 내 칼을 받아라 하면서 막 골목길에서 막 싸움하고 뭐 이런 전쟁놀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그 수도가 이 큰 나라의 수도니까 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마다 부대가 다 있어. 이 골목대장들이 다 있는데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한 거야. 고레스가 얼마나 이 병법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게 이 지도력이 넘치는 게 고레스는 사실 하인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서울 성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고관 대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장관 아들, 뭐 장군 아들 이런 애들이야. 어른들이 한 번은 고레스 군대가 훈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애들이 어른들 군대보다 더 막 빡세게 요즘 말로 다닌 것도 눈빛이 막 바짝바짝 한 거야. 그래서 천하 통일을 했지. 그래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애들이 놀다가 오면 집에 와서 씻기잖아요. 씻길 때 보면 이제 아들이 막 여기 종아리 같은 데 이런 데 시커멓게 좀 멍이 들어있고 엉덩이도 막 엉덩짝에도 막 멍 들어있고 왜 이제 막 때리니까 대장이 잘못하면 그럼 이제 엄마가 씻기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누구랑 노는지 누가 대장이 다 안단 말이에요. 골목 사정을. 그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바보같이 하인 아들한테 맞고 오는 거잖아. 신경질 나가지고 일화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이놈이 고레스 이놈이 또 우리 아들 귀한 아들을 때렸어? 니 당장 가서 이놈의 하인 놈의 아들을 내가 그냥 혼쭐을 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씻던 아들이요. 장관 아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우리 대장 건드리면 내가 확 죽어버릴 거야. 그 정도로 아이들의 충성심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되니까 신하들이 이제 궁중에 어전회의를 하러 아침에 오면 장관들 뭐 장군들 다 모이면 아직 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먼저가 대기하잖아요. 대기하면서 하는 담화가 이래. 대화가 야, 김 장관 네 아들 어제 또 맞았다며? 아씨 우리 아들 그럼 왜 이렇게 곰가는지 몰라. 그 자식은 맨날 터지고 와. 야 그나저나 자네들도 다 봤지? 그 고레스 군대 천하통일한 이야기 들었지? 야 우리 아들 이야기 들으니까 고레스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옆에 있더니 야 나도 한번 봤는데 걔도 행진할 때 봐봐 눈빛이 우리 군대보다 나아. 정말 지금 내가 봐도 섬찟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놈이 출신만 좀 좋았더라면 장군가에서 태어났더라면 진짜 앞으로 대장군감인데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스테게스 왕이 딱 들어오면서 신하들이 딱 오니까 말을 딱 멈추잖아요. 딱 멈추니까 아니 자네들은 맨날 그 아침마다 뭘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왕은 늘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립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 나도 좀 들어봐. 나도 좀 해봐. 그러니까 장군들이 아이 폐하 아닙니다. 그 골목길 일어나는 일인데 아이 우리 골목대장 중에 이 고레스라는 애가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골목 폐하가 천하를 통일하듯이 걔는 우리 골목을 다 천하 평정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애야. 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장군감입니다. 대장군감입니다. 하니까 그래? 야 그러면 뭐 신분에 귀천이 뭐가 중요해? 나도 한번 보자. 그런 애가 있으면 실제로 옛날에 왕들 중에 열린 사람들은 이런 어릴 때부터 천재가 있고 이러면 불러다가 상도 주고 지금 말하면 장학금도 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돼 있어요. 불러오라 그런 거야 왕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벌어진 거죠. 불러오는데 거기가 이제 궁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큰데 고레스가 7살짜리 애가
그 뭐 어마어마한 궁전에 이제 막 거기 장군들 막 다 도열해 있고 황제는 이제 아스테르게스 황제는 여기 탁 높은 데 앉아가 이렇게 탁 있는데 이제 폐하 고레스가 왔습니다. 문을 그물 여는데 고레스가 망토 딱 메고요. 알죠? 이거 망토 딱 메고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딱 들어오는 거야. 이 꼬맹이가 들어오더니 폐하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아스테르게스 왕은 걔가 걸어 들어올 때부터 너무 놀라가지고 기절할 뻔했어. 걔가 걸어 들어오는데 닮아도 너무 닮았어. 누구랑? 만단의 공주랑 붕어빵이야 완전히. 그 만단의 공주 6살 7살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너무 사랑한 딸이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그 만단의 공주가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왕이. 와, 그래서 왔는데 그래 아가 앞에 오는 거 괜찮으니까 아가 그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예 폐하 7살입니다 하니까 딱 그 시기도 맞잖아. 그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더 놀라운 거야.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가슴이 쿵덕쿵덕 뛰니까 의심이 되고 이러니까 과자 먹고 놀아라 그러고 장난감 주고 잠깐 이제 물러가게 해놓고 다 물러가라 해놓고 하르파고 총리는 남아. 그래서 하총리를 불렀어. 하총리 너 7년 전에 그 사건 기억하지? 아, 예.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폐하. 그러니까. 그래. 그때 너 나한테 귀 잘라올 때 네 손으로 확실하게 그 아이를 묶고 네가 자른 거 맞아? 여러분 일국의 큰 왕이 되려면 이런 의심과 이런 세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당하는 거예요. 왕들이. 이 아스테르게스 왕도 대단한 왕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물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알고 묻는 것 같은 거야. 아, 폐하 사실은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가장 신임하는 그 하인한테 뭐야? 내가 직접 하라고 했잖아. 당장 그 하인은 불러와. 그래서 하인이 불려오는 거야. 나는 역사책에 부인의 이름은 기록됐는데 왜 이 하인의 이름은 기록 안 됐는지를 알겠어. 충분히 짐작하겠어. 하인이 벌써 불려오는데 여러분 황제가 자기를 부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데 황제가 부른데 그런데 고레스가 황궁에 불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자기 부인한테. 그러면 자기 부인은 모르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는데 얘는 알잖아. 이 하인은. 아 벌써 지레짐작한 거야. 아 들켰구나. 이 사건이 터졌구나. 벌써 왕궁에 들어오는데 두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 그래서 문 열고 폐하 하인 등장입니다. 오는데 벌써 내 이놈! 하니까 벌써 버거프자 폐하 죽을 죄를 지었나요? 술술 다 불었어. 이렇게 됐다고. 가루파고 총리가 큰 사건인 거야. 왜냐하면 얘를 조용히 죽이기에는 너무 유명 인사가 됐어. 얘를 죽였다가는 온 동네 꼬마들이 다 덤비들면 어떡해. 그 장관들도 알고 장군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그 왕궁에는 만단의 공주가 있던 시절에 만단의 공주 편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또 얼른 전화를 때린 거야. 비둘기를 날렸겠지. 전속으로 날려가지고 공주님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만단의 공주가 막 얼른 듣고는 막 KTX 타고 팍 올라가지고 아빠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붕어빵. 아이고 내 아들 탁 하고 내려가 버렸어. 왕이 뭐 손쓰고 할 틈도 없이 만단의 공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소국의 왕자가 돼가지고 진짜 이제 자기 친아빠 친엄마를 만나가지고 고레스가 자랍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렇게 간 뒤에 아스테르게스 왕이 만찬을 베풀어요. 이게 탁자를 그때는 다 탁자로 이렇게 앉혀요. 탁자를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탁자 위에 하얀 이제 전을 다 대놓고 음식을 다 오픈해놨는데 자리가 있잖아요. 하르파고스 총리 자리에만 검은 보자기를 하나 딱 덮어놨어요. 사람들이 음식 먹을 기분이 나겠습니까? 다 이상하잖아요. 검은 보자기를 덮어놨으니까 다 거기만 딱 쳐다보고 있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딱 하르파고스 총리도 보니까 뭔가 쎄해. 우리말로 느낌이 안 좋아. 왕이 딱 앉더니 자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식사는 안 하고 보자기만 보고 있는 거죠. 하르파고스 총리가 보자기를 딱 넘기니까 하르파고스 총리 아들 목을 딱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놓은 거야. 피가. 하르파고스 총리가. 근데 거기서 자기가 뭐라고 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반응을 하면 일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르파고스 총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왕이 그런 일을 시키고 일국의 총리를 삼을 정도거든 이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그 아닙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을 위해서 평생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 이 실수 하나로 내 아들의 목을 치다니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거나 좌천을 시키거나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내 아들을 목을 잘랐다는 건 정말 나는 이제 도저히 이 왕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르파우스 총리가 관심이 없었는데 도대체 왕이 만단의 공주의 아들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팠죠. 뇌물을 주고 그때 당시에 술사 박사들 꿈 해몽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알고 봤더니 그 꿈 이야기 해몽을 다 해주는 거야. 아, 이 인간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구나. 옳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복수하는 거는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르파우스 총리는 발톱을 감추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충성하고 밑에 이제 고레스가 자라잖아요. 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감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살을 줬으니까 딸이 이제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계속 감시를 했거든요. 거기를. 첩자들 보내가지고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하르파우스 총리가 둘이가 몰래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것도 기록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책에. 이제 사냥꾼들 이용해가지고 토끼 같은 게 잡으면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 편지 넣고 꾸며가지고 이제 토끼 바치고 왕자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냥꾼들이. 그러면 이제 갈라보면 거기에 편지가 있고 편지 내용 왔다 갔다 한 건 이거예요. 간단해요. 나는 여기서 준비할 테니까 당신도 준비가 되면 이렇게 해라 군사를. 언젠가 이렇게 근데 다 이야기를 해주지. 당신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뭐 이런 걸 다 이제 탄생의 비화를 다 이야기해주고 하늘의 뜻은 당신에게 있다. 하늘은 당신을 택했다. 당신이 일어서기만 하면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적극 협조하겠다. 딱 이제 된 거죠.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때가 왔어요. 때가 와가지고 고레스가 여러분 고레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킨 사람인데 떡잎이 자라서 뭐 큰 나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군사들 훈련을 진짜 잘 시킨 거예요. 장군들이 정말 눈빛이 막 다 특공대야 UDT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장군들을 불러 모아요. 장군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메디아 제국의 속국으로 노예처럼 살 수는 없다. 자, 오늘 올 때 여러분들이 다 군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고 호미,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와라. 호미를 들고 와라. 장군들이 칼은 안 들고 호미를 들고 오라니까 호미를 다 들고 왔는데 넓은 풀밭을 주면서 여기 있는 풀을 다 매라. 잡초를 다 매라. 하루 종일 막 장군들이 이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켜?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는데 집에 갈 때 수고했다. 내일 올 때는 전부 다 파티복을 입고 전부 다 부인 데리고 오고 부인 없는 사람이 애인을 데리고 와. 없으면 내가 여기다 여자를 준비할게. 그래 오니까 막 그날은 막 파티를 벌려가지고 막 요즘 말하면 밴드 다 준비해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루 종일 막 댄스 파티를 하고 진짜 신명나게 논 거야. 다 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가 딱 손을 탁 드니까 음악이 딱 멈추면서 고레스가 연설을 하죠. 원래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은 연설을 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장군들 어제 호미를 들고 하루 종일 밭을 맨 거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댄스 파티 한 거 하고 어떤 게 좋으냐? 어디 장군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좋아요? 파티 한 게 좋죠. 뭐 아시는 말씀 하나만 하지. 파티 하는 게 좋죠. 장군들이 술도 한 잔 먹었겠다. 파티가 좋습니다. 하니까 나도 파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산한 거 다 뺏기고 노예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로 살 거냐?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메디아를 치러 간다 하니까 장군들이 좀 놀라가지고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메디아를 장군들 놀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으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메디아를 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평생 파티하면서 살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겠는가? 칼을 뽑으니까 장군들이 술 한 잔 먹었겠다. 거기서 안 한다 할 수도 없잖아요. 칼을 다 빼고 갑시다! 하고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와 이렇게 했죠. 사실 고레스가 일으킨 군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 10만이 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뭐 그 작은 나라에 군사가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딱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스테아게스는 벌써 첩보가 팍 날라왔죠. 다 오니까 이제 아스테아게스 왕은 그래 올 것이 왔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 거야. 아스테아게스 왕은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반란을 이렇게 생겨 죽여도 되잖아. 이제는 손자고 뭐고. 그러면 이제 자기 딸도 아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벌군을 뽑죠. 30만 명의 정예병을 뽑습니다. 30만 명을 뽑는데 여러분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재밌다니까요. 그 정벌군 총사령관의 하르파우스 총리를 임명합니다. 왜?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인간에게 군권을 주는 거죠. 보금을 탁 황제가 이런 파병할 때는요. 보금을 탁 내립니다. 그 총사령관한테. 그러면서 선참 후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죽일 놈 있으면 말 안 들으면 그게 법이야. 자기가 황제야. 전쟁터에서. 죽일 놈 죽이고 나중에 보고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뽑으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장수들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뽑겠어요? 여러분, 이 30만 명이 움직이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총사령관 자기 말 잘 듣는 자기 사람을 한 70% 정도 선발권을 줍니다, 황제가. 그리고 30%는 황제가 직접 임명해요. 혹시나 모르니까 감시하라고. 70%는 하르파고스 총리의 사람들이 장수로 뽑혀가지고 30만 정벌군이 가는 거죠. 자, 이제 짠짜잔 양쪽 군대가 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내일이면 이제 한번 붙을 참에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기 총사령관 막사에다가 장수들을 다 불러요. 물론 밖에는 다 군사들을 다 배치해 놓고 불러요. 그럼 다 이제 비무장으로 오잖아요, 보통 장군들이. 총사령관 앞에 오니까 하르파고스 총리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러 장군들, 사실 나는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령관님? 하니까 자네들 그때 몇십 년 전 그때 금은 보자기 사건을 기억하나? 그러니까 장군들이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사실 그때 우리도 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감히 무서워서 말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말을 못했습니다. 하니까 오늘 그 일이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의 탄생 비화를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를 다 해준 거야. 그러면서 고레스는 하늘이 정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 메디아가 아닌 고레스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하늘의 뜻으로 나는 세우고자 한다. 내 뜻에 동참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을 자는 돌아가도 좋다. 말리진 않겠다. 그러나 나를 막지는 말아다오. 그 중에 70%가 다 하르파고스 총리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자, 나머지 30% 어떻게 해야 돼?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어떻게 해, 나머지 30%?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게 다 죽는 거야, 사실은. 안 죽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30만 대군이 챙챙챙 칼싸움 한번 안 하고 고레스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고레스가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전쟁 이야기가 이 전쟁 이야기거든요. 역사에 잘 안 나오는 유명하지 않은 전쟁인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까 그 큰 나라를 그냥 먹었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러 이사야서를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너는 내 목자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네 앞서가서 성문 다 열어 제끼고 네가 모든 보물을 다 취하도록 해주겠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고레스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레스가 진짜 피 한 방울 제대로 안 흘리고 뭐 공성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다 먹어버린 거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는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고 자기 외할아버지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을 처음에는 그렇게 형성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메데 바사 연합국을 하다가 나중에 조용히 메데자는 없어지고 바사 제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모든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이제 고레스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레스가 이 메데 제국을 다 통일하고 그 옆에 있는 리디아 왕국도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다 하고 이제 타겟이 신바벨론 제국,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국을 이제 쳐들어가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갔을 때 사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바벨론 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우리가 흔히 한자 성어로 난공불락의 성, 공격하기가 너무 어렵고 함락되지 않는 불가능한 성으로 불려질 정도로 대단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바벨론 성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약간의 과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규모가 대단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실감이 안 나실 테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바벨론 성의 성벽의 둘레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약 9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시속 90km를 놓고 1시간을 달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성이고 둘레도 둘레지만 성벽의 두께가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미터로 하면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날 거니까
옛날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말 4마리가 끄는 마차 있죠. 전차 있죠. 왜 전투할 때 막 쓰는 배너에 나오고 막 이런 말 4마리가 끄는 전차가 성벽 위에 아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초 쓰고 걸어 다니고 성벽 위에 마차 8대가 횡대로 달리고 그 옆에 집을 4채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두께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성벽의 두께가.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평균 110m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터로 말하자면. 좀 놀래주세요. 110m. 여러분 우리나라 수원 화성의 높이가 한 6m, 7m? 그 정도 되나요? 뭐 많아봐야 한 10m 정도 될 거예요. 110m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두께가 이만큼 두껍고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성 바깥 둘레에 인공 호수를 팝니다. 그걸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인공 호수를 다 파갔는데 그 호수의 너비가 이 폭이 60m, 약 60m, 깊이가 약 한 46m, 한 50m 정도 깊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각종 아그니 뭐 이런 것들을 막 풀어놓고, 그러니까 건너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km마다 청동문을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영화에 보면 드르륵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을 사용하고 딱 닫으면, 전쟁에 닫으면 완전히 호수에 둘러싸인 성이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32m 두께의 막 이 110m 높이의 성벽이 외성입니다. 바깥성이고, 이 안에 또 해자가 하나 더 있고 인공호수가 있고 그 안에 똑같은 두께, 똑같은 높이의 내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다가 여러분 무려 그 성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10년치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치의 식량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성을 공격하는 걸 공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공성전을 하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몇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공성전 할 때 영화 보면,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사다리 막 놓고 확 올라타면서 화살 막 쏘고, 그러면 막 사다리 막 돌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일단 여러분 110m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니면 뭐요? 연필 큰 거 깎은 것처럼 나무 깎아가지고 수레 싣고 왜 성문을 깨야 되니까 성문을 막 가가지고 쾅 박고 막 방패로 맞고 막 기름 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안 돼. 왜냐하면 물이 호수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왜 바구니 큰 거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돌 같은 거 투석기라고 하죠. 돌 담아가지고 픽 날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벌써 호수의 거리가 60m라니까요. 옛날에 투석기가 막 100m씩 날아가고 그런 게 없거든요. 투석기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은 될까요? 화살은? 화살도 못 날아가. 그러니까 그 110m나 되는 성벽 높이에서 탁 내려다보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어떻게 이 성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저는 이 바벨론 성의 규모를 알고 나서야 다니엘서 5장의 그 장면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은 이때 이미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은퇴자야. 은퇴했고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대리 노릇, 사실 아버지가 왕이고 나부ход네살라는 아버지가 왕이고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아버지를 대리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메데 페르시아 바사 연합국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성에. 지금 다니엘서 5장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인 거예요.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포위했는데 이놈의 왕이, 벨사살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다가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벨사살 왕이 갑자기 야, 요즘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다 치우고 다시 세팅해. 세팅을 다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은잔, 금잔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라고 다니엘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잔치지만 지금 밖에 포위된 상태인데 좀 신하들은 찝찝하잖아요. 근데 왕은 뭐야? 화살 한 방 안 날라올 건데 어차피 우리 10년치 식량이고 여기서 버틸 건데 어떡할 거냐 지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금잔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벽에서 손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표정인데.
다니엘서 손이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손가락이 허공에 떠가지고 손가락만 허공에 떠가지고 벽에다가 지직 글씨를 써요. 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글씨를 쓰는데. 여러분, 글씨가 무서운 게 손이 나와서 쓰는 것도 무섭지만 지지직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더 무서운 거야. 차라리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랬으면 덜 무서울 텐데 글씨를 모르니까 술사 박사들을 불렀는데 다 해석을 못하니까 그 대비 마마가 있다가 왕의 어머니가 있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선대 왕 때 지혜로운 자가 있었으니 다니엘을 불러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오잖아요.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그 글씨를 딱 읽어내잖아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읽어요. 그 뜻을 해석하자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왕이 앞으로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수 있는 왕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울에 달아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함량 미달인 거야. 함량 미달이라서 우 바르신 이거는 나눈다, 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 메데 바사 연합국에 찢어서 나눠줄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상황이 이 두 연합국이 포위한 상황인 걸 시대적으로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 이야기가 확 이 그림이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고 국무총리 자리를 주잖아요. 이제 재상 자리를 주는데 다니엘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니엘이 이제 금방 나라가 망할 거니까.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그 해석해 주자마자 그날 밤에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 여러분 아까 다시 또 이사야서 예언을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네 앞서가서 성문을 열어 제치고. 자, 여기에 놀라운 역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선발대를 보내가 쫙 포위 먼저 하고 성을 이제 선발대 가서 항상 전쟁은 그렇습니다. 선발대 가서 포위를 쫙 했을 거 아닙니까? 밖에 못새 나가게 포위해놓고 본대, 자기가 이제 본대를 이끌고 왕이 진정을 했거든요. 직접 나섰거든요. 이 고레스가 이제 딱 건너는데 여러분 고대의 큰 성들은 전부 다 이 해자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큰 강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수르의 니느웨 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크기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보지 않습니까? 큰 강을 끼고 전부 다 문명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해자는요 가만히 고여 있는 호수면 안 됩니다. 그럼 물이 썩고 병이 나기 때문에 위에서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돌리는 거 천천히 물이 흐르게 해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든 구조가 아시겠죠? 뭔 말인지. 강물을 항상 끌어들여 이렇게 돌려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고레스의 본대가 건너는 중이었는데 고레스는 약간 좀 전쟁광입니다. 정복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궁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역사를 보면. 보통 왕이면 여러분 궁중에서 후궁들 수십 명 데리고 왕자들도 수십 명 놓아야 정권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고레스에게는 아들이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왕궁에 붙어있지 않고 끊임없이 정복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였냐면 아들도 아니고 자기 말들이었어요. 고레스가 타고 다니는 전차에 그 전차를 끄는 그 말이 배너 주인공이 나중에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배너 주인공이 타던 그 네 마리의 하얀 백마, 티끌도 하나 없는 진짜 하얀 순종 백마였어요. 이름이 다 있었죠. 이름이 다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네 마리의 말이 전차를 끌면요 훈련을 엄청 오랫동안 해야 돼요. 이 네 마리의 말이 호흡이 척척 맞아야 돼요. 왜? 전쟁터에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하면 왕이 탁 꺾으면 네 마리가 하나는 속도 줄여주고 하나는 팍 올라가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호흡이 착착착 맞아야 되니까 왕은 자기의 생명이 말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고대의 그 전차를 끄는 말들은 전투용 말들은 이 말의 본성을 극복하고 훈련을 하는 것들이에요. 말은 원래 뒷발 차잖아요. 뒷발을 차는데 이 훈련된 말은 앞발로 갑니다. 앞발로 빵 가는데 전부 다 철갑으로 무장을 다 하거든요. 활이나 이런 게 다 견뎌내도록 철갑을 하고 두두두두 가면 앞에 병사들이 막 막으면 앞발로 뻥뻥 깝니다. 말이 다 거의 다 죽입니다. 대부분은. 많이 죽여요. 고레스의 말이 그런데 아주 특화된 굉장한 말이어서 고레스는 이 말들을 자기 생명처럼 또 너무 아꼈어요. 진짜.
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욕도 친히 막 시켜주고 부하들한테 시키지도 않았대요. 말들한테 그렇게 교감하고 그러니까 말들은 막 자기 주인한테 엄청 충성스러운 막 물고 뜯고 막 전쟁에서 같이 싸우는 동지였어, 동지. 근데 이제 이 말들을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태워갖고 이제 말을 이제 4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씩 이렇게 건넜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역사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4마리 중에 1마리가 물에 빠져가 떠내려가 버린 거야.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강물에 휩쓸려가 떠내려가 버린 거야. 강을 다 건너고 왕이 말을 찾으니까 고레스 말을 찾으니까 3마리만 오는 거야. 고레스가 야 한번 4마리 어디 갔어? 그러니까 막 부하들이 막 어쩔 줄 모르면서 1마리 떠내려갔다는 거야. 그때 고레스가 역사 기록에 보면 한 사흘을 미쳐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라임도 맞아요. 사흘 동안 미쳐가지고 강에 쫓아나가 갑자기 강에 유프라테스 강에 쫓아나가가지고 고레스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말 이름을 부르면서 이 유프라테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원수 같은 유프라테스 강 막 왕이 완전 미쳐버렸어. 그 장군들이 이거 전쟁을 해낼까 우리 왕이 지금 너무 큰일 났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흘 뒤에 고레스가 장군들 다 내막사로 모여. 막 장군들이 전부 막 쫄아가지고 막 바짝 쫄아가지고 탁 모였는 거야. 고레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들, 내가 사흘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유프라테스 강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장군들이 속으로 강을 용서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왕이 어떡하자는 거지 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시간을 딱 한 달 딱 줄 테니까 한 달 안에 저 유프라테스 강을 여자가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면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강을 없애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어떻게 강을 없앱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왕이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거기서 한마디만 헛소리 했다가 목 댕강 날아가는 거야. 성격이 대단하니까. 장군들이 야 배야 나왔는데 막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모여가지고 막 머리를 짜내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딱 낸 거야. 야 우리 공병대하고 전 병력을 이끌고 폐하를 호위하는 부대만 딱 남겨놓고 전 병력을 이끌고 올라가자. 강상류로 올라가네. 강상류. 여기 강아류. 강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강폭이 강상류는 좀 좁잖아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강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180갈래 저쪽으로 강 건너편에 180갈래 총 360갈래의 인공 운하를 팠어요. 그게 여러분 고대 역사의 일명 유프라테스 갈갈이 사건입니다. 강을 360갈래로 찢어버린 거야. 물길을 다 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이 임시적으로 빠지잖아요. 자, 흘러 빠지고 여기 막고 빠지고 하니까 하루에는 물이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래 장군들이 말을 타고 흔들어가지고 보고를 했지. 폐하 유프라테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가보자 하고 딱 나가니까 진짜로 강물이 안 흐르는 거야. 그래 네가 내 말을 죽이고 말이야 네가 무사할성 싶으더냐. 얘 속이 시원하다. 전군 진군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진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60갈래나 운하를 파놨으니까 당분간은 이 물이 제대로 안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성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에서 계속 물이 흘러와야 되는데 물이 흘러옵니까? 안 흘러옵니까? 안 흘러온다니까? 그리고 빠져나가는 물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110m나 되는 성벽 위에서 얘들이 볼 때는 수위가 낮아지는지 제대로 보일 리가 없어. 왜? 망원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포위한 군사들이 왕이 왔을 쯤에 보니까 그 하수구 비밀 통로가 물 밑에 물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비밀 통로가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보고를 했지. 장군 저기 비밀 통로가 하수구 통로가 나왔습니다. 기병 준비해라. 그래서 문 그 1100개 있는 거 동시에 딱 문을 점령해가지고 문을 딱 열어제껴 버렸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야. 진짜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바벨론 성은 나가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예언대로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성문을 열어 제쳐 주신 거지. 여러분 인간들은 바벨론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100말 한 마리 죽이면 됩니다. 맞잖아요? 100말 한 마리 죽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성을 넘겨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는 자기 그 외삼촌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요. 그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바지 사장이죠. 지금 말하자면 이 큰 제국의 이제 주인이니까 거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남아가지고 뽑혀가지고 또 총리를 한 겁니다. 살아남았다가 그때 이제 다니엘의 이제 사자굴 사건이 나오고 그러니 사자굴 사건은
고레스가 이미 왕이 된 상태에서 페르시아의 바지 사장 왕인 다리우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생각할 때는 이 바벨론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신하가 필요해서 아마 다니엘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우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역사에 계속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그 뒤로도 아까 지도에 보여주던 그 북방 쪽으로 또 막 정복하러 가다가 북방의 어느 여왕 나라고 마세케타이 족속이라고 약간의 이제 몽골 족속 비슷하게 말 타고 막 어릴 때부터 말 한 장 없이 타는 그런 야만족이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진짜 어이없게도. 뭐 그 이야기는 내가 너무 자세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거기서 전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전장에서 죽고 난 뒤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이 딱 둘이 있었다니까요. 아까 제가 지금 말했던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이제 스메르디스인데, 그래서 이 큰아들이 왕이 됐죠. 큰아들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딴 아들이 큰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은 좀 애가 시원찮았어요. 왕감이 못해. 오히려 그 둘째 아들 스메르디스라는 아들이 훨씬 이제 왕제로서 훌륭했단 말이에요. 신하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주몽하고 비슷해요. 그 대소왕자가 주몽을 맨날 시기하듯이 질투하듯이 이 큰아들이 이제 질투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제 얘는 이제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나라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금방지지고 막 그 겁이 없어져 가지고 하루는 얘가 이제 이집트 왕에게 그걸 보냈어요. 항복하라고 말하자면. 항복하는 그 의미로 네 딸을, 공주를 나한테 시집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지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처럼 세계 지도가 없으니까 이집트는 이집트 나름대로 자기가 제일 세다고 믿고 있는데, 뭘 듣보잡같이 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을 보내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니까 네가 뭔데? 그럼 안 보내면 그만인데, 이 왕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늙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딸을 안 보내고 그 공주의 시녀 있잖아요. 시녀를 보낸 거야. 공주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왕이 이제 공주가 시집 왔다고 좋다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왠지 좀 무식한 거야. 그 너 뭐야? 정체가 뭐야?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공주가 아니고 시녀라는, 그게 조롱한 거죠. 이집트의 왕이. 그래 이 왕이 막, 페르시아 왕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야 당장 치러 간다. 전쟁하러 가요. 전쟁하러 가는데, 사실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준비가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왜 군사 준비하고 뭐 보호품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준비하고 이제 야 가자 해가지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이 자기한테 조롱하고 엉터리를 보냈던 이 왕은 나이가 너무 많아 이미 죽었어. 가니까 복수의 대상이 없어진 거야. 어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대.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걸려가 이집트를 다 정복했어요. 그때는 이 페르시아가 떠오르는 별이었거든요. 떠오르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하고는 그 늙은 왕의 무덤을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하고 또 막 거리로 끌고 다니고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질렀어요. 이제 이 그 아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캄비세스 2세. 이름이 캄비세스 2세거든요. 이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점령하고, 지금 저 빨간 지도에 빨간 저 테두리가 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영역이에요. 한 번만 더 놀래주세요. 내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간땡이가 커. 나라는 조그만데 간들은 다 커가지고 웬만한 거 보여줘봐야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이렇게 큰 나라를 우리가 가져본 적도 없는데,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점령한 김에 얘가 신이 난 거야. 신이 나가지고 옆에 그 애굽 영국 옆에 그 구스라고 보이죠. 구스. 우리 성경에도 구스가 나오거든요. 밑에 애굽 왕국 밑에 구스가, 북아프리카를 보세요. 지도를. 구스가 있거든. 저기가 이제 지금의 이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스에다가 이 캄비세스 2세가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겠습니까? 항복해라. 조공을 바쳐라. 나는 대페르시아의 황제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더니 또 구스 사람들도 너 뭔 덧보잡이야. 네가 뭔데? 네가 아프리카를 알아? 이러면서 실제로 이 이야기 보면 주몽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이 왕이, 구스 왕이 그 사신으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사신으로 온 사람들한테 큰 활을 하나 줘요. 그것도 기록에 보면 활줄이 너무 세가지고 못 당길까 봐 좀 느슨하게 풀었다고 해요. 그 푸른 활을 하나, 큰 활을 주면서, 야, 네 왕 캄비세스한테 가가지고 이 활을 이렇게 시위를 당길 수 있으면 와라. 우리가 한번 붙어줄게.
이걸 못 당기면 엄마 저 더 먹고 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 감비세스가 그 편지를 읽으니까 막 성질을 버럭 내면서 지금 자기는 지금 온 세계의 왕이 됐는데 감히 나한테 그런 조롱의 말을, 야 뭐야 그 활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활을 이제 이따만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감비세스 신하들이 다 장군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까지 살이 뭐라고 못 당긴 거야 이게. 응? 못 당겼어. 성질이 확 나.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쪽팔리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활을 팍 당기면서 야 당장 전쟁 준비해. 근데 그 활이 또 해필이면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 발 앞에 떨어진 거야. 얘가 또 좀 철이 없어요. 그러면 형님이 못 당겼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활을 딱 집어들더니 아니 형님 폐하 도대체 무슨 활이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슉 당긴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철없는 신하들이 또 장군들이 말해, 우와 스메르디스 왕자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감비세스가 마음속으로 이놈이 어린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게 좀 위험하네.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진군한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막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스는 땅도 모르고 전쟁 준비를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전쟁을 합니까? 근데 성질 난다고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 왕이 뭐 펄펄 뛰니까 가면서 감비세스가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를 야 너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을 지금 너무 많이 비워놨으니까 전쟁하느라고 본국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가 가서 본국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형님 폐하를 끝까지 도와야 되는데 야 그게 나를 돕는 거야. 가. 보내놓고 킬러들을 보내요. 그래서 중간에 동생을 죽여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죽여요. 죽여가 땅에 파묻고 애들이 이제 다 돌아왔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을 가는데 구스 땅까지 여러분 3분의 1도 못 가가지고 풍토병이 걸리고 모르니까 땅을 아프리카를 모르잖아요. 풍토병이 걸리고 막 이래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기에 전쟁에 자기 여동생하고 여동생 남편도 따라왔었는데 여동생 막 간언을 하잖아요. 오빠, 큰 오빠 이러면 안 돼. 우리 좀 돌아가자. 너무 그러면 또 하니까 뭐야? 그것도 죽여버렸어. 둘 다 죽여버리고. 그래 이제 근근히 이제 다 가지도 못했어 아직. 다 가지도 못해서 벌써 군사가 한 3분의 1은 죽은 거야. 죽었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파발이 왔어요. 파발이 와가지고 파발이요. 이제부터 모든 페르시아 군대는 스메르디스 황제의 명을 받으시오 하고 파발이 온 거야. 깜짝 놀랐죠. 이 감비세스가 뭐? 그러면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본국에서 스메르디스가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장군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왕은 알잖아.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걸. 근데 갑자기 스메르디스 황제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파발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불렀죠. 자기 그 신복들, 킬러들 불러가.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폐하 가다가 우리가 그 무덤에 장소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하게 죽였다는 거야. 그럼 죽였는데 어떻게 스메르디스 황제이 날라와서? 그래 이제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더 못 가겠거든. 핑계가 명분이 생겼잖아. 돌아간다. 본국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간다. 그래야 또 돌아오는 길에 또 한참 죽었어요. 가다가 죽고 돌아오다가 죽고 오다가 이제 수도 가까이 와가지고 한 사흘 길 남았을 때 이제 마지막 전열 정비를 하는 거죠. 감비세스 2세가 말에 딱 올라타가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군사들 쫙 대해서 왕이 이제 말이 올라타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쫙 빼들고 제군들 이제 저기 원수가 눈앞에 있다. 이제 적들을 다 정벌하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와! 이제 왕이 막 폼 잡고 이제 칼을 칼집에 딱 꽂아야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는데 칼집에 안 꽂고 자기 허벅지에 꽂아버린 거야. 너무 폼 잡고 팍 가다가 칼집에 안 꽂고 허벅지에 말 위에 타고 있다가 칼집에 꽂아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 칼집에 꽂힌 그 칼에 꽂힌 허벅지에 파상풍이 걸린 거야. 이 기록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파상풍이 걸린 거야. 그때 파상풍은요. 지금은 파상풍이 아무것도 아니죠. 페니실린이 있으니까. 그때는 페니실린이 없을 때니까 파상풍이 걸려 죽어가는 거야 이제. 죽는 거야 그냥. 죽어가면서 그 페르시아에는요. 성경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에 이제 페르시아 7가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페르시아의 가장 신복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7가문의 장수들이 있는데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 7장군가가 있어요. 가문이 있어요. 7장군들을 다 불러요. 왕의 진짜 신복들이죠. 이 신복들은 위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에스더서 같은 데를 보면 그것도 페르시아 왕궁의 이야기니까 왕비도 왕 앞에 함부로 허락받지 않고 나올 수 없어요. 그 허락받지 않고 나오면 왕이 호를 내밀어 줘야
그 왕 옆에는 항상 이모탈 부대라고 왕의 호위병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어마어마한 무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왕의 허락 없이 오는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왕한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이 7가문의 대빵들, 수장들은 왕의 침실을 제외하고는 왕궁을 무시로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7장군을 불러놓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장군들,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무지 스메르디스는 사실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폐하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당신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무 후회되지만 어쨌든 내 동생은 죽었고 그런데 스메르디스가 황제가 됐다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뭔가 모략이 있을 거다. 이 장군들이 내가 죽더라도 꼭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 페르시아에 그때서야 이제 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지켜달라. 그러고는 죽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가문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7가문 장군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그 장군이 아무래도 이걸 이제 흑막을 알고 군사를 몰고 치든지 전쟁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마침 자기 큰딸이 궁전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몰래 비밀 편지를 보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 나이 많은 장군은 이때 이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일을 딱 떠올려 보니까 뭔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족보에 보면 캄비세스 다음에 보면 푸슈도 스메르디스라고 써놓은 게, 그 푸슈도라는 말이 가짜 그런 뜻이에요. 가짜 스메르디스라는 말인데, 이건 또 약간 또 우리 그 동화에 나오는 거지 왕자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스메르디스라는 게 친척이 있어서 친척. 이 스메르디스의 친척이 있어서 사촌쯤 된다고 해요. 근데 사촌인데도 마치 쌍둥이처럼 너무 닮았대요. 너무 닮아가지고 고레스 왕이 친척들 모이면 자기 아들을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근데 고레스가 대단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고 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얼굴이 너무 닮았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이 푸시도 스메르디스 자기 조카 귀를 한쪽을 잘랐답니다. 미리 어릴 때.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하라고 귀를 한쪽 잘랐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이 장군이, 나이 많은 장군이, 너 황제의 두 귀가 다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제 눈치를 딱 보면서 왕을 보다가 보니까 한쪽 귀가 없는 게 보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지. 아버지, 황제의 한쪽 귀가 없습니다. 딸은 무슨 내막인지 몰라. 그냥 아버지가 보라는 것만 보고 보고를 했는데 이 장군이 딱 듣고는, 아, 이거는 푸시도 스메르디스구나. 그 역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나간 틈에 황관 중에 대빵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내시 중에 대빵이 자기가 권력을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가짜 스메르디스를 세우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스메르디스 왕자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전쟁에 지쳤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왜 그 보면 하얀 천 같은 게 들여놓고 왕의 얼굴 똑똑히 못 보게 하고 지가 중간에서 다 해먹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또 하나를 이해하게 된 게 있어요. 뭐가 이해를 했냐 하면, 여러분 제 의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돈까지 주면서 1차 기왕 공동체에 스룹바벨이 돌아갈 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돈까지 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공사가 중단되죠. 왜? 얘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이 본토에 살던 애들이,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발장에 갔을 때 여러분 고레스는 국내에 없었어요. 전쟁하는 와중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이 캄비세스가 원정 갔을 때 나라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발장은 실무진이 받았는데, 이때 이 받은 애들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것들이 뇌물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못하게 해달라고 뇌물을 줬겠죠. 고발장을 한 게 그냥 편지만 달랑 보냈겠습니까? 뇌물을 주니까, 여러분 얘는 지금 황제가 와야 이걸 결정하잖아요. 황제가 와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황제가 없어요. 그럼 공무원들의 태도가 뭐예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일단 중단이야. 일단 중단. 허락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일단 중단이야. 이거 나중에 결제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공사가 15년 중단되거든요. 15년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여러분 다시 공사가 15년 만에 재개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 이 시점을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두 왕자가 다 죽고,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장군이 쳐들어가 가지고 가짜니까 죽이고 나라를 되찾았는데 고레스의 왕가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황제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뭐 집단 체제로 가기에는 나라가 너무 크니까 안 된다. 결정권자가 한 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정했냐 하면, 7가문의 장군들이 각자 아침에 해 뜨는 방향으로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 말이 하늘을 향해서 앞다리를 들고 히히히 울면
하늘에서 뭔가 딱 그 순간에 화답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늘이 찍은 왕이다. 그런데 7가문 중에서 3가문은 기권, 왜 세력이 좀 약했나 보지.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죽을까 싶어가 기권. 4명은 이제 달렸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왕이 이게 장군이죠. 그때는 장군이 말을 달리는데 갑자기 앞발을 들면서 막 우는 거야. 그때 우르릉 쾅쾅 우레가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 차기 페르시아 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도 끈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고레스의 딸과 그냥 사위가 된 거죠. 대릴 사위로 돌아가지고 고레스 왕가를 이어가지고 페르시아의 3번째, 그러니까 이 빼면 스메르디스를 빼면 정식으로는 3번째 왕이 된 거죠. 이 다리우스가 왕이 됐는데, 다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 저쪽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야 이것들아 하나님 성전 지으라 그러는데 성벽은 지금 막 다 막 풀밭이 되고 있는데 니들은 집 짓고 이래도 되겠냐고 막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그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 집 짓자 하고, 그때는 아무 공문이 없었거든요. 그냥 무대포로 지은 거거든요. 선지자 말 듣고 믿고 하나님이 뭐 돈도 보내주고 다 보내줄 거다 막 그러니까 시작해버렸다. 시작하니까 또 고발을 해요. 이 사람들이 또 고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또 고발을 해. 그래 이것들이 허락도 없이 또 지는다고 고발장을 올랐는데, 그때 그 고발장을 받은 사람이 다리우스야.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재밌다니까요.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왕이 됐는데요. 이 다리우스가 장군일 때, 여러분 그때 1차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중에서 왕족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이라고. 1차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 왕가의 후손이니까 왜 어디 가도 우리나라도 왜 청나라 끌려가고 왕자들은 좀 대접받잖아요. 스룹바벨이 또 똑똑했다 그래요. 굉장히 총명하고 그래가지고 다리우스랑 둘도 없는 절친. 그래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아가 스룹바벨이 좋아가지고 다리우스 그 가문에서 얘를 참모장으로 이 책사로 땡기려고 거의 다 협상이 끝났는데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 내려가지고 스룹바벨은 돌아가 버린 거야. 그렇게 헤어진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장을 올렸는데 친절하게도 이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두목의 명단까지 적어서 보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누구야? 스룹바벨. 그래 이제 다리우스가 딱 보니까 자기 친구잖아.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일이 내막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 도와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래 근거가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는 고레스가 지어라 해서 지은 거다. 근데 고레스에 칙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서가. 그래서 성경에 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걸 도와주려고 문서를 찾으라 그래요. 고레스 칙령. 여러분 아까 지도 봤죠? 지금 지도 봤죠? 그 큰 나라에서 여러분 15년 지났어요. 15년 지났고 우리나 관심이 있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거나 말거나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문서는 중요하게 반짝반짝 보관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저 구석탱이에 아무도 모르는데 처박혀 있었겠습니까? 처박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기어이 찾아냅니다.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사극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리우스가 고레스 칙령을 딱 펴면서 내가 선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어떤 놈이냐? 감히 선대의 왕이 명령한 걸 아직도 이렇게 미루고 행하지 않는 놈들이 누구냐? 하고 조서를 보냅니다. 그 조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서는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내가 내 허락 없이 중간에 실무진이 변개하면 그놈 집을 역주검으로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강서편의 총독들 잘 들으라. 지금 지체된 거에도 15년인데 너무 지체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 폰뱅킹도 안 되고 하니까 너희들 강서편에서 거두는 세금 걷어가지고 공사비로 다 줘라.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말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가 믿고 하면 하나님이 돈도 준다는 게 돈이 왔잖아요. 황제가 돈도 주고 빨리 성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52일 만에 지어버렸다니까. 아니 15년 동안이나 못 짓던 그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리우스도 예비하신 인물이죠. 그렇게 어떻게 걸려가지고 성전을 다시 돈을 주고, 돈도 다 써버리고 없었거든요 사실은. 돈도 짓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가 이 배경을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뒷이야기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뒷이야기가
또 이제 신약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딱 자리를 잡고 마지막 포로 귀환 때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됐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역사를 한번 맞춰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